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기 전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는 스트로사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자의 꿈은 보스턴 메인 스트리트 가장 좋은 거리에 자신의 가게 하나를 차리고 그 가게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꿈 많고 포부 넘치고 또한 자기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스트로사였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스턴에서 가장 거부이자 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투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튼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보스턴 메인 스트리트에 가게 하나 열어서 이 가게를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말을 받은 이 바튼 선생님은 스트로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담보가 필요한데 내가 뭘 믿고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맡길 그 담보가 있습니까? 그러자 스트로사는 이제 솔직하게 저는 지금 당장 당신에게 맡길 담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사업에 성공해서 이 투자 금액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확신에 가득 찬 스트로사의 말을 들은 이 바튼이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부자는 괜히 부자 아닙니다. 이문을 남길 만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투자 금액을 반드시 갚을 만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젊은 패기 하나만 믿고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당시 이 스트로사가 바튼에게 빌리고자 했던 투자 금액은 2,000불이었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억 정도 되겠죠. 그렇게 스트로사를 보내놓고 나서 그날 밤에 바튼은 고심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저 건물이나 저 땅, 생명력도 없고 포부도 없고 꿈도 없는 이 무생물인데 이 친구는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성공에 대한 야망도 있는 친구 아닌가. 지금까지 생명도 없는 그곳에 투자했다면 생명과 꿈이 있는 이 젊은이에게 투자를 못할 것은 무슨 이유인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침에 불러서 스트로사에게 2,000불을 줍니다. 2,000불을 받아든 스트로사는 자기 생각과 사업 구상대로 가서 사업을 멋지게 해봅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 투자 금액을 다 상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벌어집니다. 이 보스턴의 바튼이 투자하고 설립했던 이 회사가 그 여파로 인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스트로사가 돈가방을 많이 들고 바튼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바튼이 깜짝 놀랍니다. 스트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회사가 지금 줄도산할 위기에 있으니 이 돈으로 회생시키십시오. 바튼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예전에 나에게 빌려간 2,000불을 이미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트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2,000불 당신에게 빌려간 건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그 시절에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아직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증표로 이걸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회생시키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되갚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이 감동과 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독교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필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상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grace,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대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시대마다 그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같이 사라지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는데 이 은혜만큼은 언제나 살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감동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 기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긴 설명 없이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모두가 다 가슴으로 이해하고 아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메마르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막힌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태산같이 높았던 우리의 장애물들이 평탄한 평지처럼 되기도 하고 아니 평지가 되지 않더라도 태산 같은 그 높은 장애물들을 마치 평지처럼 극복하고 걸어가 버릴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지식으로 네 명예로 네 권세로 네 부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은혜 안에서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미래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문제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부와 명예로 세울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시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 마지막은 앞으로 넘치도록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아주 설정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적으로 고쳐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신방하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용의 얘기의 결과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이제 걷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사는지 한번 보러 갔더니 그 걷게 된 자가 안진뱅이였을 때 구걸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못해서 술 먹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린 겁니다. 또 창녀인 여자, 용서받은 창녀가 어떻게 사는지 봅니다. 봤더니 그 여인은 외로움에 빠져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었던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청년에게 가서 보자 그 청년은 눈을 떠서 세상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만 보고 살다가 계속 싸움박질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키고 머물고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에 머물러 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시면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앉자마자 느끼는 겁니다. 또 오늘 황종구 목사님과 또 젊은 청년이 함께 찬송을 예전보다는 좀 약하게 찬송을 했지만 그 찬송의 가사와 찬송의 콘티가 어쩜 그렇게 나의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는지, 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저의 말씀인데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다 나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는지 라고 느껴지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월요일에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신방하러 다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신방하러 다녔을 때 제가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오늘 설교 내용을 성도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는 겁니다.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신방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방하러 오셨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그 반대가 되겠죠. 오시자마자 찬양하는데 찬양 콘티가 마음에 안 들고, 말씀은 왜 그렇게 지루하고 길고, 이게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참 많은데 그렇다면 나는 이 은혜를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참 본받고 싶은 모습이 많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모습은 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그때마다 항상 간단하게 지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손길을 봤습니다. 시편 19편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는도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을 통과하고 그 들리는 말씀은 온 세상 끝에 이르도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들이 많죠.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시편 3편,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악인들의 뺨을 치셨고 이미 악인들의 이빨을 꺾으셨다,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승리를 선포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내 문제가 있는 걸 보니 이미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버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103편 보면 그는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자신이 가슴이 아픈 것보다 죄 지은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 성공한 인생이요,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이다. 냄새나고 부정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날려버리시고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덜 책망하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셨다.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힘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가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와 자신이 장만한 천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모셔다 두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 어린아이처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아파트 동대장이 되신, 동대표가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파트 동대표만 돼도 풀타임으로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반상회 어레인지 해야죠. SNS 들어가서 건의사항 다 봐야죠. 난방비 제대로 들어가는지, 분리수거 잘 하는지, 또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하고 다음 선거 준비해야죠. 거의 풀타임 수준으로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 됐으면 행정조직 개편해야죠. 군사조직 개편해야죠. 여론조사해서 여론들 수렴해야죠. 국정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해야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대사들이 와서 손님 대접해야 됩니다. 몸이 100개라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그 장막 안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찬송가 484장 1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나 낮에나 오직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주와 함께 하소서라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슴앓이 하죠. 부모가 자녀 사랑하면 부모 가슴앓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아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의 묵상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이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보통 왕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왕 되면 북한만 봐도 보십시오. 왕 되자마자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격화, 영우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글 잘 쓰는 사람 데려다가 내가 조금 잘한 거 10배, 100배로 불려놓고 잘못한 거는 다 삭제해놓고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되지 누가 왕이 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볼품없는 목동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볼품없는 막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골리앗을 이겼다 할지라도 심지가 굳지 못해서 사울왕이 저를 쫓아다닐 때 제가 이방 나라 우리 적군인 블레셋에 들어가 거기서 거주했던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저를 왕되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여기에 삭제되어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진정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다윗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윗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인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 많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 가정 지키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사업 일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날 작년 이맘때나 재작년 이맘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기도 제목들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부분 응답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응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시선 씨 잘 아시죠?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으로 살이 다 허물어진,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시다가 2010년 정도에 유학을 갔다가 2017년도에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셨다가 올해 2023년도에 이화여대 모교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고 이후에 감사하는 것은 숨 쉬는 거 감사한다. 왜냐하면 살이 다 무너져서 자기 힘으로 숨 쉴 수 없었는데 숨을 자기 힘으로 쉬게 되자 너무 감사했답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눈꺼풀이 무너져 내리니까 7개월 동안 눈꺼풀이 붙지 못하도록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눈 뜬 채로 7개월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그 눈을 탁 떼자 처음 딱 깜빡일 수 있었을 때, 그때가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많은데요, 기억나는 감사는 밥숟가락 자기 손으로 떠서 입으로 집어넣을 때, 이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혈액이 돌아가는 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즉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내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오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이웃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 위로해 주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나에게 상처 주는 직장 동료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분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모든 분들입니다. 이 세상 싸우고 갈등할 시간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숨 쉬는 것, 걷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고통 중에도 견디게 하신 것, 또 감사하게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 안에 머물며 사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 은혜를 표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정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 은혜를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영생의 복,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그 놀라운 복을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축복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 복들 생각해 보면 정말 넘치는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갚으라고 주신 복 아닙니다. 야, 내가 옛날에 너 이거 준 거 너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 다 갚아야 돼. 일수꾼처럼 하나님이 다 적어놓고 갚는지 안 갚는지 그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갚으라고 조건으로 주신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좀 갚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걸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부모한테 잘할 필요 없어. 너나 잘 살면 돼. 이런 말 한마디씩 꼭 해보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효대하겠다고 진짜로 부모님은 돌아보지 않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지들끼리만 잘 살고 지들끼리만 좋은 데 놀러 가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대접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도 가진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 갚으려고 해도요, 실제로 갚으려고 해보니까 저의 경우에도 사고 안 치면 다행입니다. 은혜 갚으려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지연되게 하시고도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그 일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으려다 사고만 치니까 그냥 이 은혜를 간직하고 가만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막 눈물 흘립니다.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안 갚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안 갚아버려요. 가사대로 어차피 못 갚을 은혜, 그냥 안 갚자 그러고 안 갚아버립니다. 이 은혜 누가 갚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갚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고 갚겠습니까? 다윗이 성전 좋은 거 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을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렇다고 안 갚자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갚으려고 노력해야죠.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나에게 나를 붙드는 복된 사슬 족쇄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집 지어드릴게요. 집 하나 장만해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거처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그니 너는 잠자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성전 짓지 말라고 해서 성전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는 겁니다. 성전 자재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요. 누가 그 건물을 공사할지도 다 정해놓고요. 설계도며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 부를 사람들, 찬송 가사들, 곡 다 다윗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갚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가 누굴까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녀 솔로몬 이하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다윗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솔로몬 다들 잘 아십니다. 솔로몬은 방탕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방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것을 보면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이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되갚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봤던 최춘서 씨 그 팔복 영상과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최바울 목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최춘선 할아버지는 1920년도에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 집이, 아버지가 중국에서 무역하시는 분이시라서 굉장히 집이 부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 치자면 아파트 세 채가 아니라 아파트 동 한 세 동 정도가 자기 재산이었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차가 5대고 또 뭐 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하죠. 그분이 20대 때 일본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독립운동도 하시고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5개 국어도 하셨던 수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김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자신의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그 양로원, 고아원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당시에 토지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있다가 한 70년대 정도 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그 땅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분의 자녀가 한 5분 정도 되셨는데 그 고아들처럼 자기 자녀도 길렀답니다. 그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해서 자기 자녀가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을 벗어서 다른 아이에게 주고 모든 재산을 팔고 그렇게 사시더랍니다. 그래서 쫓겨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요. 전 재산 다 환원하시고 한 30차례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50대 되던 해에 그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맨발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화이트 코리아, 뭐 미스터 안중근, 미세스 유관순 하면서 지하철 3호선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됐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분이죠. 나중에 김우현 감독이라고 팔복 이 영상을 찍어서 2004년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최바울 목사님인 그분의 아드님의 간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분들이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집안의 살림 다 거덜나고 고생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사를 하면서 그 자녀들과 어머니는 울면서 이사하시는데 그 최춘선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사하시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아드님이 속에서 이랬답니다. 아빠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나는 절대 주님과 함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린 예수 믿지 말자. 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2001년도에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다가 지하철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자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 아드님이 가장 그렇게 반항이 심하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겨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둥 하나가 턱하게 박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이 턱 하고 서 있더랍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됐습니다.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고 참 고심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제 마음대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의 배경은 이 시편 기자가 죽을 위험에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고백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랍니다.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잊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제 불법화되는 이제 나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합니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해야 됩니다. 10년 전 유학 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그 2011년도 12월 25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현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목회자들이 노동자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25일이 주일날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교 앞 전도라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 앞 전도 못합니다. 종교 차별 때문에. 이제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종교 평등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멸시를 당해도 그 멸시는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 갚으려고 전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갚는 방법은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입다의 서원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서원하지 말고, 또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목회 고생길로 들어서니 서원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나름대로 약속 서원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자신을 매어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서원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한 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 말씀 봐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일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탈북단체 돕고 세계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일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은혜 갚는 방법은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로다 라고 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거기서 고백이 그쳤으면 그냥 그 은혜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은혜를 더 지나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 갚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되자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은혜 갚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시면요, 14절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고 해서 은혜를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에게 숨겨두신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